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요한계시록의 몇 절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무엇이라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전통사본에 보면 내 행위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중은 마지막이라는 말인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주께서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창조와 종말,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자이십니다. 처음이시며 마지막, 영원하시다는 말이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 하나님께서만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또 주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고난이 있어서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죽지, 죽으면 다시 주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영광의 세계로 이끄실 것인데,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겁내지 않고 늘 힘있게 살고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목사의 계명 순종과 충성, 계명 순종과 충성의 행위, 내 행위라는 말은 말씀 순종하는 행위죠. 죄 짓는 행위를 그것도 기억하시지만 그건 칭찬할 것이 없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는 말은 네가 계명 순종하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것을 안다. 사람은 잘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고, 또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서머나 교회에는 많은 환난이 왔고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환난이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시대마다 당하고 했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바로 저 우리 북쪽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있죠. 거기는
공산주의만 추종해야지 유물주의에 배치되는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어디 갑니까? 무슨 어디 수용소 같은데,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는 수용소도 있고,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상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한국에 같은 우리말을 쓰는 저 북녘 땅에 저 독재자의 치하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이 공산화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많은 이유들 있지만 다른 이유 다 두고 첫째가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늘 갖기를 원해서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독재 공산화 되면은 제일 먼저 물론 언론의 자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인들, 소위 지금 여기서 좌파니 하는 주사파 세력도 아마 처단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말장이 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하니까 일당 독재에 걸림이 되는 것은 다 처단하고, 물론 기독교 지도자들도 처단될, 그런 걸 겁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백성이 원하면, 신자들이 원하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그렇게 되는 거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합법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이 한 3분의 2 이상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법이 돼 있으니까 3분의 2 이상만 어떻게 하든지 4+1을 하든지 몇 +1을 하든지 간에 3분의 2 이상이 되면 헌법 뜯어 고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년 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되고, 그러면은 자연히 공산화 돼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그런 움직임, 그런 염려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무슨 정당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반공은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인데 하나님 없는 무신론 유물주의하고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문학 교회에는 환난과, 또 환난이 있으면 궁핍도 따라오죠. 궁핍이 있었다고 보이고, 서문학 교회의 목사도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 계명 순종과 충성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셨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계명 순종하는 건 기본이고 충성하는 건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궁핍도 각오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알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큰일 났습니다. 근데 큰일 난 건 아니죠.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데 핍박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핍박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각오를 합니까? 나는 핍박받는 건 싫은데, 고난받는 건 싫고 경건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평안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핍박도 때때로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환난 시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세상에 살려면 그럴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환난도 각오하고 핍박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자, 서문학 교회의 목사가 비록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니 환난과 궁핍이라고 언급한 후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궁핍하는데 어떻게 부요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고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참된 부요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것이 참된 풍요가 아니고 물질적으로는 부자지만은 천국도 못 들어가는 믿음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물질적으로 좀 궁핍해도 믿음이 부요한 자가 있고 그렇다는 뜻이죠. 물질적인 가치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가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천국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천국 돈 갖고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 갖고 못 들어갑니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풍년 놀이라고 할지 풍년을 이 부자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뜯어서 크게 확창을 하고 잔뜩 모든 추수한 곡물을 쌓아놓고 배를 두들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잘 쉬어야겠다 이렇게 많이 쏘아 거두고 이제 내가 부자가 됐으니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겠다 그랬어요. 그러죠? 진짜 그가 부자가 창고 뜯어고치고 많이 쌓아놓는 것까지는 근사하게 잘했는데 그가 죽고 나면 그거 다 누구 건데요? 아마 누구 거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거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잖아요. 자기가 혼자 어리석게 배 두드리고 먹고 마시고 잔뜩 쌓아놔.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 잔고가 몇 억이니까 그래서 몇 억이면 잘 삽니까? 한 10억이면 평생 잘 먹고 삽니까? 10억. 조선에 10억.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은 몇 년이면 10억 다 쓰는지 몰라도 하여튼 500만 원만 해서 시컨 잘 먹고 살 것 같으니까 500만 원. 매일 은행에서 500만 원씩 탔어도 10억 내가 은행 잔고 있으니까 난 됐다. 그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10억이 누구 거 되는데 누구 거 되든지 간에 너랑 상관없는 직업이야. 10억이 되는 걸 모르느냐. 그런 말 같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지 돈 부자가 되지 말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빈곤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거라. 그렇게 교훈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서문학교회 목사의 경우는 맞아요. 그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다. 네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세상에 가난한 자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못 배우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또 유산도 별로 받은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에는 오히려 부요한 자가 됐어요. 세상 것 없으니까 늘 성경 많이 읽고 듣고 또 성경 말씀 배우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돈독해졌어요. 믿음이 굳세졌어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 가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바쁘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나는 기도할 거리도 기도 제목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돈이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 밥이라도 좀 주세요.
직장을 하나 주시고 나가서 1인 일용직이라도 가서 일 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루 먹고 하루 살 것 같은데요. 그렇게라도 막 기도를 할 텐데 그럴 필요조차도 없으니까 뭐 필요하면 가서 카드 갖고 긁으면 되고 또 은행 가서 돈 찾으면 나오고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러니까 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아니 돈이 다 있는데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직 잔고가 떨어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돈이 늘 있고 이 돈으로 선한 일 저도 좀 많이 하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돈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 없고 돈 없으면 하나님 늘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 돈이 떨어져 가는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직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직장 하나 주시고 또 일거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체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몰라라. 너는 나는 영적인 것만 관계하지 그런 이 돈 문제는 내가 좀 다른 데 가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돈 문제도 관심을 가져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예쁘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믿음에 부요한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는 그게 진짜 부자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에 돈은 많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적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별로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은 별로 부자가 아니다. 서문학교회의 목사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받았습니다. 구약교회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인 유대인들의 모임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실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다. 그래서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중이다. 사탄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 교회가 사탄의 회라고 부르다니. 교회가 참 아니죠. 참 교회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갔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참 교회에 속하겠는가? 그들은 분명히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이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도 참된 교회도 있고 사탄의 교회와 같은 사탄의 회, 사탄의 회중과 같은 사탄의 교회의 회원입니다. 교인입니다. 사탄의 교인도 있다. 사탄의 교회의 교인도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 교회의 목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야 했습니다. 고난은 기껏해야 우리 목숨 빼앗아가는 것밖에 없죠. 맞아 죽든 아파 죽든 굶어 죽든 죽는 것이 끝이잖아요. 죽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 육신의 죽음 정도밖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어, 결과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는 12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옳지요? 우리가 사람이 너 죽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죽어. 사람이 죽는 것만 겁내지 않으면 잘 살 것 같은데, 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칼 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또 미국 사회 같은 데는 다 총들이 있어 놓으니까 총을 가지고 그냥 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못하죠. 다 총들을 갖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을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할 수 없이 총을 사서 자기도 보관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누가 총 쏠려면 자기도 먼저 총을 꺼내서 쏘려고 하고. 참 그 사회가 살벌한 사회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나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자꾸 거칠어져서 그런 무서운 폭력, 그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렇게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서 벌이 무서워서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좀 약해지죠. 옛날보다 많이. 성경법보다는 많이 후퇴했죠. 사형을 없애버렸으니까. 사형은 있긴 있어도 집행을 안 하니까 사형이 실제로 없고, 무기징역이 더 고통스러운지는 몰라도 글쎄요, 그것이 그들이 제한된 속에서 그냥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을 시켜서 그런 자들을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 세상은 의인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었지 악인들이 활개치라고 만든 땅이 아니니까, 악한 자들은 간음죄, 살인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 또 무슨 죄든 그런 큰 죄들, 우상숭배의 죄, 죄들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그런 법을 마련했죠. 자,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죽여 그래도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거지만은,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그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이 장막집, 육체의 집인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신자는 이 세상의 삶, 육신의 이 생명만 가지고 사는, 이것만 가지고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최고겠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잘 살면 행복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내가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어요. 부활체가 있고 천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와 정반대되는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죠. 구원이 뭔지 무지한 세계 속에 사는 자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은 사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서문학 교회에는 장차 10일 동안의 환난이 있을 것이며, 마귀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견고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10일 동안의 환난은 서문학 교회에게 닥칠 문자적으로 10일간의 환난이든지,
혹은 상징적으로 어떤 제한된 기간을 가리킬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10일입니다. 지나가는 한 과정입니다. 10일을 잘 참으면, 어느 기간을 잘 참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 목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이라는 그 단어는 믿음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단어는 같습니다. 충성,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충성은 죽기 전에는 증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성은 죽음을 통해 참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형제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역사상 진실한 성도들 가운데 순교로 충성을 나타낸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확실한 표입니다. 물론 참 하나님께 순교해야 되겠죠. 참 하나님, 그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한 순교의 충성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처럼 그들의 알라신을 위해서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것 말고, 그런 순교라고 부르는 그런 것 말고 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그런 순교만이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의 종류들 중 하나라기보다 생명의 영광 혹은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면류관은 좀 영광스러운 거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 영생의 생명을, 복된 영생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충성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었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에게 영생의 약속이, 영생의 영광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마저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들을 귀를 가진 중생한 백성이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에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귀가 아니고 깨닫는 귀를 갖고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다 달게 받고 믿고 또 힘써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 행하는 자이죠. 그런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지역 형벌이죠. 지역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지옥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우상숭배자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도 들어갔어요. 거짓말도 큰 죄로 들어갔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충성치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믿음과 인내, 끝까지 참는 충성된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과 충성의 삶을 동반한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물질적으로 궁핍할지라도 서문학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할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영적으로 부요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요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 부요, 영적인 지금 빈곤한 가난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인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고난과 궁핍한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야겠고 또 사랑도 풍성하고 천국 소망도 확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종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습니다. 사탄의 회에 속한 유대인들, 당시에는 유대인들, 또 교회 역사 속에서는 여러 이단 종파들이나 핍박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 공산주의자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 마귀의 종들과 같은 자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또 죽음으로 위협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세상에는 항상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6장 끝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죠. 담대하게 세상에서 고난이 없으면 담대함도 필요 없을지 몰라도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이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사탄의 시험이 많고 사탄의 도전이 많지만은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라. 베드로 전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담대하게 대적을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에 중요한 한 교훈 우리가 늘 기억하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신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끝까지 믿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내가 죽음은 죽었지 믿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저버릴 수 없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우리가 진리의 바른 지식에 굳게 서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끌려 내려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과 같이 북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문에서 북문을 통과해서 나가 갈보리 언덕에 처형되신 것처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 믿고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그 수치와 그 욕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고난을 각오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고 성경의 교훈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지금 고난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절제 있게 열심히 살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예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참 위태하고 제일 위태하고 지금 어지러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깨지고 상권 분립이 깨지고 그렇게 위태하다 그런 말들을 생각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나라가 그럼 앞으로 이 나라가 이러다가 진짜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공산화가 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더 악한 폭정 속에서도 기독교는 견뎌왔습니다.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로마 시대 천주교의 폭정 아래서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 그게 가야 되면 지나가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뭐 국민의 때에 따라서 또 이 나라가 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만 정신을 차려도 그렇게 될 리가 없지만은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다 자기 발로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나 다 자기가 한 대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막기가 참 쉽지 않죠. 요즘 독재는 합법적인 독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새 읽은 어떤 걸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미래한국에서 읽어보니까 무슨 헝가리나 또 어디 그런 폴란드나 그런 데가 다 민주주의 하면서 일종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데 아주 독재 정권 들어서는 방법이 전부 그게 헌법재판소 같은 거나 대법원들 다 자기네들의 세력으로 전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 그런 세력을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온 세계, 그 세계를 독재화시키더라고요. 자기 손 안에다 잡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건 합법적으로 하는 걸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단지 거기에 휘둘리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뿐이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죠. 그 말은 뭔가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죽도록 충성.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물질적으로 궁핍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탄의 시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기를 원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증거해 싸우니 우리가 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고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